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월의 중순을 맞이했고요.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장마의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또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후덥지근하고 또 습기가 찬 가운데서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이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몸이 지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또 대장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구름 너머에 빛으로 항상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6월달 신앙 강좌 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좀 읽고 또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정릉교회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주차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차장이 있고요. 마당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마당도 있는데 또 우리 정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꽃마당, 별마당, 무지개마당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 하나만으로 만족하고요. 그냥 예배 공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주차장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삭막한 도시에서 그래도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흙을 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난주 관리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정리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홍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조경 관리도 했었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몇 년 지난 책상도 있었고 또 오래된 이제는 쓸 수는 없었던 물건이지만 그런 상자도 있었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썼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물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저 밑에 예전에 쓰레기들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원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곳곳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또 여기에 속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관리하고 또 비워내고 이러지 않으면 쌓여간다는 것이죠. 이게 정원, 우리 교회 관리부가 사역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쓰겠지 하고 어딘가에 박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한번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보관하는데 또 여기저기 물건을 놔두는데 그것이 점점 많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뿐만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도 그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제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채워지려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갖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워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결국은 그런 관리를 해야 굉장히 우리 주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소개할 하고 또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저술을 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다시 좀 이렇게 개정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PPT 다음 우리 명제를 좀 보실까요?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서 이 마음이 시작이 됐냐면, 신앙이란 심기만 하면 되지 가꿀 필요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앙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아멘이죠. 그런데 당연히 나는 그런 거니까 관리할 필요 없고 나는 앞으로 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19세기에 우리 지성이 막 발전이 되면서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막 되면서 이런 영성이라는 말, 이런 것들을 되게 터부시했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여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하게 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가도 하고 또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비워내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영성이라는 또 다른 말이 다른 곳에서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이 게리 토마스 이분이 어디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느 날 많은 교회가 큐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큐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됐대요. 너무 일률적이지 않은가?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처방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군대 가서 배가 아프면 군인 병원에 가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배가 아파서 가도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줬거든요. 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빨간 약을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아프다 그러면 이 아픈 거를 좀 확인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병원 군대 특성상 그냥 아스피린 먹어, 그냥 너는 소화제 먹어, 빨간 약 발라주고, 이런 거죠. 일률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만나는 길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A.W. 토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회심이라는 작업 전체가 알맹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며 따라서 다른 어떤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그분과도 친분을 갖고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화된 종교라고 명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벽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부흥회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10번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걸 해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쳤던 적이 참 많은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셔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어떤 룰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불편한 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의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이라고 이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많은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 고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영적인 기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데 MBTI 들어보셨어요? 네, MBTI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혈액형이 무슨 형이세요? 아, 네, A형입니다. 그럼 좀 소심하군요. 이렇게 이제 A형들은 좀 소심하다. B형은 좀 이게 화가 많다. 뭐 O형은 조금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O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혈액형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눴잖아요. 요즘에 이제 MBTI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뭐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MBTI가 칼 융이 인성을 묘사하고 할 때 4가지 특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즈가 이것을 이제 좀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20 몇 년 전이죠. 그럴 때도 우리 이제 심리학 수업을 할 때 이 MBTI를 교수님이 막 소개해 주시고 다른 데서는 검사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좀 검사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 MBTI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현실에 접근할 때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하는 I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내성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게 되면서 좀 개발이 된 거지, 지금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을 가면 문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이렇게 누가 조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손을 안 들거나 눈을 안 마주치거나 그리고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떨고 있거나 노래하라고 그러면 막 온몸에 땀이 나거나,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사람이죠. 외향적인 분들은 얼마든지 막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런 방식이죠. 또 하나는 입력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오감을 사용하는 감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상력을 사용하는 직관적인 사람인가. 데이터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논리와 지식을 사용하는 사고형의 사람인가, 사람에게 미칠 영향, 인간 가치와의 관련성을 따져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감정형의 사람인가, 바깥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질서정연하고 통제하고 관리에 빠른 판단형인가,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각형인가. 이렇게 이제 이 브릭스 마이어즈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게 이제 MBTI로 점차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16가지 형으로 구별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각이 빠른 사람이 있고 직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고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자인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영적인 기질도 일관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이, 우리 한번 옆에를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굴 똑같은 분이 계신가요? 네, 살아온 세월이 똑같은 분이 계실까요? 우리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하나님 부여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관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기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누는 거는요, 이분은 9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9가지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를 들으시면서 나는 좀 어떤 유형에 조금 더 가까운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성향과 소양을 지닌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고 각자의 성향대로 이렇게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리처드 포스터를 통해서는 경건한 기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통해서는 경건한 인격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을 통해선 경건한 자유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양하듯이 이 게리 토마스가 제시하는 9가지 영적 성향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길, 당연히 주님께로 연결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그러나 예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직분 받았고 나 이제 믿음의 성도이고 정릉교회 교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찜하신 거야. 그리고는 내 영적인 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 영적 정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는 행동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모양이 다 섞여 있지만 열정적 예배의 소유자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도 무엇을 보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목표가 내가 영적으로 이런 만족이 있어, 나는 자아를 실현할 거야, 영적인 자아를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가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늘 흠모하는 존재,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뜻을 다하는 건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막 행복하고, 장마철이 되면 막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러지 않고요, 뭔가 좀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 시절 때 이런 시간을 되게 조심시킵니다. 왜냐하면 막 그게 군인들이 열이 받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짜증나는 날 마음을 관리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날도 만나고 다른 날도 만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9가지, 너무 빡빡하네요. 9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눈빛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눈빛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9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뭐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9가지는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고전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연주의 영성, 야훼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박애주의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 말은 이분이 이제 썼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자연주의 영성은 말 그대로 이 답답한 공간 안에서는 좀 답답해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설악산밖에 가보질 못했어요. 설악산 중턱까지밖에. 네, 등산을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다른 산들을 경험하면 백두산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예전에 북한이 좀 열렸을 때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고, 한라산 얘기하시고, 오대산 얘기하시고, 제가 아는 산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 산 가면 그런 거죠. 힘들지만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장관을 보게 됐을 때 가슴이 답답하세요? 뻥 뚫리세요? 뻥 뚫리죠. 폭포를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대표적인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동물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피조 세계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 자연을 굉장히 딱딱하게 보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아닙니다. 갔다가 돌아올 걸 왜 가? 빨리 들어가자.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여긴 안 계시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가 사계절 변화를 따뜻해도 느끼지만 우리 정원을 보면서 막 연두색이었다, 녹색이었다. 물론 저희 바로 앞에 북한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봄의 전령사를 보면 봄이 왔구나, 그 다음에 눈이 내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게리 토마스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알려주는데, 여러분, 자연주의 영성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성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자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 하나는 자연의 우상화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산을 보면서 산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나무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연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샤머니즘에 좀 빠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주의 영성이에요. 감각주의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어린 시절에 제가 자라왔던 모 교회, 그러니까 제 본 교회를 걸어갔던, 주일날 오전에 그 길을 걸어갔던 냄새 혹은 느낌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룻바닥,
자주색 방석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옛날 교회마다 자주색 방석이 있었고 마룻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룻바닥을 지나갔을 때 차가운 느낌, 그러나 그 반질반질한 왁스 칠했던 그 경험, 그리고 어떤 향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감각주의 영성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의 오감, 청각, 후각, 촉각, 시각,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술 작품에 대한 받아들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가 잠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 있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죠. 이게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 탕자의 귀향을 보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한다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그 오감의 내 만족에 빠져드는 거죠.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음악이 좋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미적 감각을 우상화한다거나, 이런 우두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 영성입니다. 전통주의 영성은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예배들, 예전, 교회력, 그 다음에 우리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 그 상징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지. 물고기 모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지. 내가 오늘 함께 교독문을 나누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이 저자의 표현으로는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이제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반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짜여져 있으니까. 예배의 형태가 있고 예배의 틀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안에 기계적인 반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의식 자체가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 영성이에요. 이 금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수도원 문화이죠. 수도원주의.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영성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면 고독과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막 관계를 맺거든요.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 영성은요, 스스로가 다른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역행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역행을 하게 돼 있고, 이분들은 고독한 자체, 그러니까 고독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청빈한 것, 그리고 엄격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엄격함을 갖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들은 더 엄격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거에 치우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막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을 다 엄격하게 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 저자는 금욕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완할 점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경건을 너무 지나치게 이게 강조하게 되고, 또 이 금욕주의를 하다 보면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철저하게 나를 분리하고 나를 계속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않게 하고 이런 영역을 하면서 고통을 위한 고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긴 얘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이에요. 이 행동주의 영성은요,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행동주의 영성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인식하고 사모하냐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건 불의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영성에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거는 정말 불이야 라고 하는 일에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서 이것을 바꿔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죠. 성경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삶의 영역 가운데 깊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대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대결하는 일이 벌어질 때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이 행동주의 영성에 조금 더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받아서 다시 그 싸움 전선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 기질은요, 또 무슨 약간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을 수 있냐면, 나는 행동을 하는데 너는 왜 행동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한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나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굉장한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행동주의 영성, 이 행동주의 영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악에 대항하고 사회 개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아까도 우리 교역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다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이 박애주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서충식 목사님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충식 목사님이나 서승원 전도사님이 그 몸빵, 우리 노숙인 선교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서 지난 이야기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박애주의 영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이세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하나요? 평생 그 인도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잖아요. 그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냥 터부시할 일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긍휼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타인을 항상 돌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약점이 있는데요, 이 박애주의 영성의 기질의 약점은 뭐냐면 가까운 데를 잘 돌보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제 사회로, 어려운 고아원으로, 이웃으로 나가는 성향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돌보는 것도 이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이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와 축제, 이제 책에서 쓴 용어인데요,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적인 분들은요, 또 하나 꿈을 많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꿈꾸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꿈에 대해서 좀 분별이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성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나 하나님에게 계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 주셨어. 이런 얘기로 그냥 독립적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도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열정주의 영성이 그래도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보면 되게 냉랭하잖아요. 냉소적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막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정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열정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2개 남았습니다. 8번째는 묵상주의 영성의 기질인데요. 이 묵상주의는 말 그대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연인으로, 우리 주님을 연인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나요? 네, 데이트 해보면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만나자마자 헤어지고 싶으세요? 계속 같이 있고 싶으세요?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묵상주의 영성의 기질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웨슬리 성회가 우리 정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오셨던 우리 이민재 목사님께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묵상주의 영성에서 그 예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침묵 혹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열정주의 영성과는 좀 다르죠? 열정주의 영성은 화려하고 그리고 기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묵상주의 영성의 기질은 하나님과 온전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이 묵상주의 영성의 기질에 속한 사람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너무 성과 속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탐식,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구하는 마음으로 홀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탐식한다고 이제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지성주의 영성이에요. 이 지성주의 영성은 말 그대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에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울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진짜 어떤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 묵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성주의 영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한 달도 2달도 그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아가고 채워가고, 이런 일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지금 9가지 영성의 기질 가운데 모든 게 하나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동 없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계속 많아지는데 행동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에 만족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9가지를 다시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연주의 영성, 네,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네, 이렇게 9가지. 이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조금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성의 길이 단편적이고, 성경을 외우는 게 영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에서, 때로는 그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통해서, 행동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길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길들의 영성의 전통들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러고 싶어요. 우리 정릉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가 아니라, 서로 다양한 모습이지만 이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만남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신랑 신부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소개할 때,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 달콤한 신혼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처절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아이가 있었을 때의 모습과 또 아이들이 생겼을 때의 가정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랑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랑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랑 가정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관계를 맺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면서 걸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다가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커가겠지. 우리들의 영혼의 정원은 어떠한지,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가서 이 영혼의 정원, 각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꺼내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원을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텃밭을 가꾸게 되면 가끔 얻어먹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밀도, 보리도 얼마 전에 이렇게 소개를 했었지만, 또 거기에 우리 열매가 달린 토마토도, 이런 것을 얻어먹게 돼요. 그냥 교역자실에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 영혼의 정원, 영혼의 텃밭은요, 그 안에서 무언가 생물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내 영혼 안에서 이런 것이 자라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통찰력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소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저 받아만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되묻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의 정원은, 영혼의 텃밭은 어떠하십니까? 장마도 있고 더위도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추위도 있고 때로는 열받는 일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럴 때 내 영혼의 정원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 갈래의 길들 중에서 내가 더욱 주님과 만나는 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누구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